예, 지금은 그, 운을 잡아라, 그 행운법, 운을 알고 적용하는 지혜 이렇게 해가지고선 동영상 올립니다. 바로 이제 오늘 그 대전에 사는 어느 여자분이 나이가 지금 거의 한 40대 가는 여자분이 그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기축일주였거든요. 기축일주인데 올해 갑진년이 이렇게 와가지고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렇게 그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 이전에는 뭐 그냥 그 보수가 괜찮으니까 뭐 시간 내 가지고 여행 많이 다니고 지 혼자 이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자기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뭐 심지어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애들 욕심이 많아가지고 신단자에는 낳아야 3명은 낳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사주 풀어주면서 이렇게 사주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그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연애 이렇게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사주 특징이 뭐냐면은 일지에 과수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까딱 잘못 결혼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토는 올해 갑진년 그 세운 가분이 왔을 때 하분이 왔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운이 왔으니까 잡으십시오 그랬어요. 잡아가지고 분명히 결혼하시고 그렇게 살고 또 자식을 낳으면은 더 사주가 이렇게 재물상에 잘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운을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꼭 운을 잡으셔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감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사주 풀어주고 얘기하고 누구한테 궁합 봐가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소개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풀어주고 해가지고 그걸 어떤 뭐 이렇게 이용하거나 뭐 그런 거는 별로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얘기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잊어먹지도 않은 것이 2011년도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때 나이가 40이 되는 나이였었어요. 이게 40이 되고 했는데 저거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주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 올해 화분이 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분이 오고 하면은 그 결혼을 저기 결혼을 올해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해 그 화분이 오니까 결혼 자기 의지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올해를 넘으면은 또 뭐 언제 결혼하게 됩니까? 뭐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올해 화분이 왔을 때 본인이 의지적으로 노력해가지고선 그렇게 결혼운이나 화분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 여자가 이렇게 자기 얼굴 하니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나 결혼하겠다가 동네방네 소문 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정보센터에도 등록하고 내 친구나 가족들한테 나 올해 꼭 시집가야 되니까 남자 소개시켜줘. 이런 식으로 동네방네 내가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화분이 오고 자기 결혼하고 싶은 운이 왔을 때는 저는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특히 남자들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올해 그 남자들은 그 결혼한다는 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데 이렇게 화분이 왔을 때는 당신 올해 여자가 다가오겠어?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냐면은 그 올해 놓치면은 그 장가가기가 좀 힘드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결혼해. 그러면 또 일반 여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결혼하면은 잘 사냐고. 그럼 뭐 나중에 더 좋은 남자가 와가지고서 더 좋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틀을 얘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는 이렇게 상태적이나 이런 공간적인 요소에서는 그 운에서는 알 수 없지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운이 왔을 때 당신의 운명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잡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화분이 왔을 때 세운이나 대운에서 화분이 왔을 때는 저는 운을 잡아라 그래요. 운을 잡아라 그럽니다.
예, 운을 잡으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몇 번 해주고 싶었었는데 사람들은 운기칠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체가 쉽게 하면 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비를 만났냐 이거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듯이 운기칠삼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게 나타나죠.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이거 자체가 운명의 시작입니다. 그게 운기칠삼이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는 어떤 틀로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어떤 틀로 살아간다. 여자로 태어나서 어떤 틀로 살아간다. 이것이 정해진 것이 운기칠삼의 법칙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3이 뭐냐면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기. 운이라는 건 태어날 때도 칠했죠. 기라는 건 여기서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그 열심히 그 길을 펼친다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많이 얘기를 하면은 좋은 운이 왔을 때는 자기의 그 좋은 운이 7로 왔을 때는 보통 운이 오면은 7로 다가오죠. 그러면은 내가 3을 노력해가지고 10을 만들어서 크게 업을 시키고 안 좋은 운이 왔을 때는 7-3을 해가지고 4 해가지고 중간 이하로 떨어뜨려가지고서 운을 순탄하게 이끌어가라. 이것이 쉽게 말하면 행운법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행운법의 기초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7에서 3을 빼면 4제 5 이하가 되니까 중간 이하로 가가지고 액땜한다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걸 벗어나려고 앙바등 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방어하는 자세를 가십시오. 이제 이런 투로 얘기해가지고 운을 7로 온 것을 내 노력을 3으로 해서 절감시켜가지고 5 이하 4로 떨어뜨려가지고 평탄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확 갈 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가라.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또 사제는 풀어보는 공식에는 그날 일진에 따라서 진신, 복신, 퇴신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진신은 내 운이 왔을 때, 내 운이 7이 좋게 왔을 때, 내 노력 3을 때도 10을 만들어라. 이게 진신이에요. 나갈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 운이 딱 왔을 때 나갈 때입니다 할 때는 과감히 오십시오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게 이제 저기하면서 또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운이 왔으니까 과감히 저질러 해. 괜찮아. 운벌이 와가지고 당신이 모르듯이 그것을 이렇게 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확 풀려 나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복신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머무를 때를 말이니까 딱 고개식이 가만히 머무를 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머무를 때를 얘기하죠. 이게 머무를 때는 뭐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불룩불룩 움직이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하는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제가 이제 그래서도 천문명이 하나님의 그래서도 있지만 사람들 운을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운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운도 저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운이라는 거는 어떤 운기가 딱 다가오면은 그 사람 마음을 막 요동시키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저렇게 가게끔 틀어지든가 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틀어지든가 그런 식의 그 마음의 요동을 막 일으키고 갈등을 막 일으켜요. 그때 이제 운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복신 이렇게는 움직이면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쉽게 말하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요. 그걸 복신이라기에 머무를 때를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있는 거에 전상 유지만 하면서 그냥 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요동치게 올 때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몇 월까지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운이 좀 이렇게 평탄하게 가고 좀 그것이 없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게 퇴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운 자체에서 쉽게 말하자면 7인데 7이 나쁜 운이 올 때입니다. 나쁜 운이 올 때요. 이게 내가 3을 가지고서 막 노력해도 이것이 쉽게 말하면 4 정도로 해가지고 아무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방어할 때라 그럽니다. 방어할 때. 이게 방어할 때는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실제로 중국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자기 사주를 대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이게 다 이렇게 잡히고선 돈이 꽉 이렇게 잡히고 꼬르륵 가라앉으니까 되게 손해보는 그런 식의 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디에 물건 해주고 해야지 못 받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 남의 줄 돈 주지 말고
받아야 할 때는 악착같이 받아가지고 딱 단절하고선 중국 땅덩이가 넣으니까 저 우르무치 같은 데 가가지고선 한 2년만 푹 파묻혔다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 손해 안 보고 뭐 저기 하지 안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자 그때는 그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일개 점쟁이가 무슨 하면서 이제 무시하다가 나중에 2년에 딱 왔는데 아주 탈탈 털렸답니다. 그때 우리나라 때는 한 매덕, 중국에서는 매덕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시달림 받고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방어할 때였었어요. 방어할 때는 내가 이제 줄 돈 안 주고 악착까지 갚고 받을 때는 악착까지 받아가지고 그 지금 있는 저기에서 딱 단절해가지고 잠수 타는 거죠. 쉽게 말해 방어할 때는 잠수 탄다는 얘기예요. 잠수 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운은 이렇게 이게 나쁘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계속 고꾸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본래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그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운명이고 그 사주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되게 나쁘면은 딱 보면은 2, 3년 후에 3, 4년 후에 좋아지는 것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안 좋을 때 방어할 때 한 2, 3년은 어디 가서 그냥 잠수 타십시오. 그 얘기 딱 하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사주에 재살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 치고 숨고 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살 있는 사람은 그 말 들으면 딱 그냥 잠수 타고 이렇게 숨죠. 그래가지고 사주에는 그 내 운을 알면 특히 나 같은 사람한테 딱 물어보면 지금은 나설 때입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래요. 그냥 뭘 하고 싶은지 과감히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무를 때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지금 하는 대로 얼룩쟁이 지금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언제 한 3년 후에 2년 후에 좀 운이 올 때 그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뭐냐면 방어할 때는 당신 지금 꽉 막혔으니까 까딱처럼 깜빵가거나 뭐 저기 하니까는 잠수 타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이게 이제 복진 이게 퇴신이라 그러죠. 때를 알고 움직이는 거죠. 이게 사주 명리를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보는 거는 이렇게 기복적으로 당신이 언제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운명 전체에서 시기와 때를 적절히 이렇게 행운법을 알려주는 것이 명리하는 사람의 가장 큰 게 적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명리하는 사람의 가장 큰 명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행운법을 알려준다는 그런 거죠. 행운법이 행운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건강은 어떻게 하십시오. 그것도 알려주는 것도 행운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운을 잡아라 했을 때 그 오전에 풀어주는 기축일지 여자나 그 다음에 그 대전에 있는 그 여자한테도 이렇게 때 운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첫 번째 그 사주에서 뭐냐면 이렇게 신강신약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용희신 잡아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은 신강하면은 첫 번째 신강이라는 거는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신강이라는 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재물과 관운을 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강한다는 거 이걸 막 부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주는 은근히 신강한 것이 좋아요. 근데 신약하면은 재물과 관성이 오면 특히 재물이 신약한 사주면은 아주 다쳐요. 몸이 이게 약해지거나 다칩니다. 그다음에 관성이 왔을 때는 이게 부도난다거나 이게 크게 몸이 상하거나 그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원칙이 뭐냐면 이게 신강신약을 나눠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강일 때는 재물과 관운이 올 때는 관운을 막 부를 수 있을 때는 신강사주는 저는 그냥 막 허락을 합니다. 신강사주 허락을 해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게 이재명이가 신강사주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이재명이는 쉽게 이렇게 관성, 관운과 그다음에 재성이면 막 부리고 그래요. 재성이가 승승장구 잘 나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운상이 이제 식신상관운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운이에요. 그 대신 식신상관운은 관성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한다 해가지고 깜빵 가는 걸 막아주고 하는 그런 식의 운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선 이게 신강사주 이렇게 보고 이게 신약사주는 무엇이 오면 좋으냐면 이게 비겁하고 인수가 오면 돼요. 인수하고 비겁이 오면은 그때는 남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신약사주는 보통 자기 주변에 관성하고 재성이 많아서 저기 할 때 태생적으로 많은 걸 가졌다 그래요. 그러면 인수가 왔을 때는 어떤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재물을 갖췄는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겁이 왔을 때는 동반자나 동업자가 와 있어가지고 같은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나 관성이나 왔을 때는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승차한다 뜬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신약사제 그 인수 비거분이 왔을 때 뜬 사람이 정세균 전에 이제 국회의장도 하고 국무총리했다는 정세균이가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그런 사주예요. 신약사주에 인수가 왔을 때 김대중에 딱 픽업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잘 나갔었잖아요. 그런 식의 해석하는 거죠. 지금의 푸틴도 신약사주인데 인수 비겁일 때 옐친을 만나가지고 뜬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이 신강사주는 신약한데 인수 비겁이 오면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거 물먹습니다. 그런데 신강사주는 재물과 관성이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부리면서 나가요. 신약사주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자 아니면 동업자 이런 사람이 자기 길을 살려줘가지고 같이 재물이나 관력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갑진년인데 기토일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간별 갑진년 운세 해가지고 풀어온 거지 그때 기토일간 해가지고선 풀이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특히 올해 기토일간인 사람들은 이 갑진년이 이렇게 왔을 때는 내가 신강하다 그러면은 운이 온 겁니다. 운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토일간 할 때는 이 당당한 남자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그 남자를 잡아가지고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토일간이 또 남자일 경우에는 이 갑목이 왔을 때는 자기가 승승장구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죠. 여기서 참조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준석이는 기사일주인데 신약사주예요. 이게 갑목이 오면 관제시 얽힌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사주에 관운이 오면은 깜빵 간다 관제시 얽힌다 그래요. 재물이 오면은 자기에게 많이 빠져가지고 재물은 어느 정도 얻지만 되게 약해져요. 버겁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신약사주는 인수 비겁이 왔을 때는 누구 도움을 받거나 같이 어떤 이게 동반자나 동업자가 해가지고 같이 재물을 키우거나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출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만큼은 갑진년은 자기 자신이 기토일간일 때는 신강하면은 좋은 남자를 만나거나 그러니까 출세하거나 승진하거나 운이 되게 강하게 왔다 이렇게 보죠. 이 갑진적일 때는 무토나 기토일간은 올해 이제 그런 운이 되게 많았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기축 일주 여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진년 올해 해가지고서 운을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해는 이제 좋은 남자 올 테니까는 남자를 잡고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리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천간 오합이 있어요. 갑기, 병신, 무계, 을경, 정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개 천간 오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상년월일을 만세력이 딱 치면은 내 일간이 어떤 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했을 때 세운상에는 올해는 이제 기토가 이제 갑진년에 합운이 와가지고 신강하면은 승진하거나 결혼하거나 이제 득세하거나 그런 의미를 하는데 신약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관제수에 얽힌다 책임이 많아진다. 비록 승진을 하지만 신약사주는 승진을 하지만 관제 구설수에 얽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 몸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대운에서도 갑목이 대운상에 기토로 딱 오면은 합운이 왔다 그래요. 그럼 제가 자기 자신이 신강하면은 기토면은 여자를 만나거나 어떤 정상적인 안 맞는 장사나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기토는 제가 얘기했으면은 기토는 이게 남자나 여자나 해가지고 승진한다, 좋은 남자 만난다 그런 식의 의미가 있고 자기가 이제 병화할 때
대운상에서 신금이 왔을 때는 결혼하거나 어떤 적당한 장사를 하거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금일 때는 병화가 왔을 때는 내가 이제 관성으로 왔으니까 그때는 출세한다, 승진한다, 득세한다 이렇게 했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무토일 때나 무토 일간인 사람이 계수 대운이 왔을 때는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무토나 계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할 때 노무현은 무인일주였어요. 근데 대운이 막 계수로 접어들 때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제로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있어요. 사주에서는 이게 화분이 딱 왔을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화분이 딱 왔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사건 사고가 발발한다 이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주는 일방적으로 그런 경우만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 좋고 나쁜 것이 양면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항상 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뭐냐면은 노무현이가 무인일주인데 계수대운이 왔을 때 자살했어요. 계수대운이 와가지고 자살을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천문명리 하나님에 보면은 그 노무현 사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대운상에 계수대운이 와가지고선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게 무토일간에 계수가 오면은 여자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여자가 온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누명 씌우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청춘 남녀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결혼한다 그래요. 좋은 여자가 다가와서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망신살이 뻗쳐가지고선 자살을 죽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냐면 이렇게 노무현의 부인과 천양장과 그 여자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재물상에 박연차 태광 시럽하고 뭐 해가지고선 좀 뇌물을 먹은 것이 다 뽀롱이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노무현이 몰래 그거 하다가 다 들통나니까 노무현이가 참지 못해서 그냥 자살해 죽었죠. 그래서 노무현이는 쉽게 말해 양팔동 양광자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노무현은요. 그 사람은 되게 영호골 사주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되고 얼고 망신당하고 이런 거 싫으니까 그냥 떨어져서 자살했죠. 그때 무인일주에는 노무현이가 이 계수 대운이 왔을 때 그냥 자기가 그냥 자살했죠. 이것이 쉽게 말하면 합의되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분명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겹쳐서 온다. 그런 양면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을경도 같은 이치입니다. 을경도 저기 있고 정임도 이렇게 같은 이치거든요. 이게 자기가 양일간이냐 음일간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다르죠. 보통 이 정제하고는 합의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일간일 때는 남자나 여자는 그때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좋은 여자,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음일간일 때는 당당하거나 남자일 때는 출세한다, 승진한다 이런 의미가 강하고 근데 그것이 신약할 때는 조금 자기가 힘들고 버겁고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임도 같은 이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 오합이 울리로 다가오는데 분명한 거는 세운에서는 올해 갑진년은 기토 일간인 사람들이 그런 운인데 자기가 이제 갑이나 병이나 이렇게 저기 할 때는 이 기토나 신금이나 계수 이렇게 오는 대운상에 이렇게 왔을 때는 그 상당한 어떠한 사건 사고가 유발돼서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사실 풀어지면서 자기 안 좋은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나 이렇게 헤쳐나가는 방법이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로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 몇 가지는 제가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액을 복으로 전환하는 그 기법이 있어요. 기법이라면 뭐냐? 이게 액을 복으로 바꾸는 지혜. 그러니까 운을 알고 적용하는 지혜를죠. 첫 번째는 자기가 쉽게 말하자면 이게 사주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팡팡팡팡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없이 막 자기가 신처럼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 사주가 이렇게 온구에 딱 나타났을 때 이렇게 그 사주대로 쿵쿵쿵 부딪히며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게 사주명리고 주역이에요. 이게는 신이라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사주대로 막 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주명리의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운이 안 좋게 딱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얘기한 게 운기 73인데 좋은 일이 하다 10으로 가는데 나쁜 일이 7로 왔을 때는 3을 노력해서 4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신이 의지를 하기는 힘드니까 마음의 중심을 딱 하나 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종교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 믿고 살지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절간에 갈래요? 교회 갈래요? 아니면 성당 갈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집안이 뭐 절처럼 이렇게 옛날부터 많이 그런 쪽에 치우쳤으면 그러면은 그냥 저는 스스로 이게 절간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이게 교회 그러면서 아니면은 그냥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뜸 공에 팽 돌려요, 팽 돌려. 교회 가면 뭐 헌금 받았고 뭐 가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면 어디 가면 지집 짜고 참 뭐 하고 그래가지고서 안 좋은 얘기는 막 구구절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사기꾼이고 뭐 이런 얘기 오죠. 그러면은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러면은 성당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성당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성당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제 성당 다니면서 소개해가지고 같이 다니게끔 만들어준 적도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주 옮기는 어떤 애군이 딱 왔을 때 내가 부안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침착하면 됩니다. 부안내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운이라는 건 어떤 운이 이렇게 다가오면요 내 마음을 막 요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나 사건이나 어떤 걸 벌리게끔 만들어져요. 가장 전형적이가 최진실이가 이렇게 그 자기에 대한 댓글 보고 나서 승질 나가지고 그냥 못 잘려 죽었거든요. 그때 그냥 이게 침잠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이나 하나님 믿고 하는 그런 사이에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냥 부안내도 해가지고 막 속에서 그냥 열불 터지고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 뭐 해가지고 가서 목 따라 확 죽어가지고 그 치신스키 죽었잖아요. 그때 뭐냐면은 자기의 종교를 갖거나 내 마음에 침착했으면요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자면은 운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확 올라가는 것도 바라지 않고 확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고 하려면은 사주 명국 자체에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이나 이렇게 저는 불교다니까 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교에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고 사세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성당 그렇게 일반 교회 가는 거면 되게 싫어하고 하면은 내가 딱 그 얘기했죠. 성당 다니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그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은 사지에 나타나 푹푹 움직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갑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했지요. 이게 액을 복으로 전환할게요. 첫 번째는 종교를 갖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절대자 중심을 바로잡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화계 육해라는 것이 사주에 있거든요. 화계라는 화려한 걸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 육해라는 것은 전생의 불도 수도자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게 민감하고 저기래요. 이 화계라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 화려하거나 잘났거나 뭐 이런 것이 덮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새싹이 딱 나오고 하면은 상당히 천재적인 기질을 내면에서 그 암시된 거, 무덤이나 창고에 암시된 걸 꺼내 쓰기 때문에 화계가 있는 사주에 인수가 투관돼서 오면은 나를 전형적으로 도와주면서 오죠. 화계라는 건 다 토성을 얘기합니다. 토성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토성에서 나한테 인수오는 경금 같은 거. 이게 방금 전에 이렇게 저기 했던 오타니 사주가 그 화계가 강한 거에 이제 인수 편인이 와가지고 자기 독특한 그 기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천재성을 발휘한다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 화계는 쉽게 말하면 무덤이나 창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남자나 여자 사주에 일지의 화계이자 묘가 되면은요 운성상 묘가 되면은 분명히 배우자가 일찍 죽습니다.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일지가 배우자를 얘기했는데 그게 화계이자 운성상 묘가 되면요 분명히 배우자가 일찍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그때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가지고 하나님한테 비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누라, 우리 그냥 남편 그냥 오래 살게 좀 이렇게 비나이다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그 화계가 일제묘 같이 있으면은 그럼 저는 그냥 얘기했죠. 당신 부인이나 배우자 일찍 죽습니다. 그냥 해버리죠. 그다음에 육회살이 있거든요. 일제 육회살이 있으면은 이게는 전생에 불도나 수도자나 그런 식의 사주라 해가지고 이렇게 돛 닦는 사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지간에 별로 이렇게 정을 두지 않고 살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아들 자식을 하나 둘 낳고 하나 정도는 낳고 사람들 서로 이렇게 대면대면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 없이 산다 그래요. 근데 이 육개살이 있는 사주 일지에 육개살이 있는 사주들이 그렇게 살고 벽두고 산다 그래요. 근데 그 육개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얘기를 딱 해줘요. 둘이 손 붙잡고 교회 다니면요. 이쪽에 한 나쁜 요소가 20% 이상 나빠진 요소가 교회 손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요. 이게 플러스로 20%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나빠가지고 뭐 40% 50% 이렇게 되게 나쁜 사이고 이혼 직전까지 가고 하는 서로 벽 두고 사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믿음 생활에 딱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30, 40, 50 그것이 플러스 40, 50이 아니라 더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이 일제 육회살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딱 갔을 때 당신 전생에 그 증이나 수도사 저기 때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믿음 생활하면 살면 괜찮아. 이게 실제로 이게 육회살이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은 천사를 본다든가 뭐 해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상당히 많이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육회하고 화계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그 사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믿음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육회하고 화계가 같이 있는데 그 믿음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고 성당이나 이런 데 다니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은 이렇게 남한테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화계 육회 있으면서 특히 이게 육회에서는 방해살이라 그래요. 이거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치성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 자꾸 남한테 방해를 받는 사례예요. 그래가지고 육개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특히 화계 있고 육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얘기예요. 당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상당히 세상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방해를 받고요. 쉽게 누명을 당해요. 이게 당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살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 재원살 이게 사주는 이게 서로 충형이 되고 이게 충이 돼 있으면은 재원 일지하고 이렇게 충이 돼 있으면 재원살이라 그래요. 이게 재원살이라는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방금 전에 그 동영상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주에 재원살이 딱 비치면은요 남자나 여자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제가 이렇게 있는 사주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부부처럼 이렇게 서로 친하게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결혼 신고를 안 해도 이게 그 남자 여자가 부부처럼 되게 친하게 사귄 거다가 한 번 헤어지는 것도 한번 이혼으로 봅니다. 이 법적으로 등록했다가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 이혼에 혼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명리에서는 둘이 알콩달콩 친하게 부부처럼 사귀었다가 한 번 헤어지는 것도 이혼으로 봐요. 법적으로 이렇게 등록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원살이 비치는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특히 여자들한테 이제 재원살이 딱 비치면은 그런 얘기를 딱 하죠. 남자 한 2명 따먹고 그래서 한 3번째 남자하고 결혼해. 그러면은 이혼하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서 또 온진기문이라고 그러는데 온진기문에 역마지살이 있으면은 방금 전에 그 알려줬던 그 여자도 무슨 그 자기는 외국 남자와 결혼을 연이 없어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그때 보고 나서 온진기문세에서 역마지살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렇게 온진기문이 있고 역마지살이 있으면은 그 외국 국제 결혼하면 더 잘 살고 결혼해가지고 외국 나라 살면 더 잘 살아요. 그것은 공식이에요. 공식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이 재원살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냥 그 정식 혼인 신고하기 전에 그냥 남자나 여자나 좀 한 2명 정도 따먹고 한 2번째나 3번째 남자가 결혼하면 잘 살아. 이혼하고 잘 살아. 이렇게. 그거 재원살에 이렇게 액을 복으로 바꾸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온진기문의 영마지살권 설명했죠. 근데 이 귀문살이라는 거는 실제로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뭐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알거든요. 이 귀문살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귀신이 자꾸 빙빙 돌아요. 빙빙 돌고 거기다가 육개살도 있고 하면은 탁 귀신 들린다 그럽니다. 귀문에다가 육개살이 있는 사람은 여지없이 귀신 들립니다. 그거는 너 자신 있어. 그냥 내가 얘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무당된다 그러고 그래요. 신내림 받는다 그래요. 근데 저기에는 이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귀신이 비문 들어가지고 자꾸 해코지래요. 그 해코지한다는 게 이게 바로 온진이에요. 이유 없이 미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온진살이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궁합적인 측면에서도 속에 이게 온진 귀문살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온진 귀문살이 성충하고 이거는 성충이나 이게 저희 파 같은 경우는 탕 사거리나 다 헤어져요. 근데 온진이나 이거는 뭐냐 헤어지지 않으니까 이유 없이 끝까지 미우면서 가요. 그러면서 아주 내가 보기에는 그 형충 파해 거기서부터 이게 온진이 제일 나쁜 것 같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종교적으로 딱 하면은 귀문살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파워가 되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대딱 하나나라 비밀이나 이런 거를 쉽게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이 귀문살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다 기위하면요 상당히 믿음이 깊어지고요 상당히 영적 덕찰력이 좋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화계 6회까지 있으면요 금상첨화죠. 상당히 믿음이 좋고 그 영적인 체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귀신을 쫓거나 보거나 천사도 보거나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적게 액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는 지살 영마가 있고 이제 겁살이나 이게 관살, 성살이 딱 이렇게 오면은 영마 지살이면서 성살이 있으면 거의 교통사가 백발백중 일어납니다.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런 액땜한다는 말을 이렇게 작게 액땜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까딱 잘면은 되게 당하게 크게 당하면은 죽어요. 아주 완전히 불구자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탁 다쳐가지고선 이렇게 다리 수술해가지고 채받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칼 맞는 사주가 있다 그러거든요. 특히 그 사주에는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양인 있는 사람들 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문신을 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사주한테 혈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혈인은 수술을 말합니다. 혈인살은 수술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뭘 하냐면은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문신을 하라 그래요. 문신을 하라고 제가 조언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쪽, 특히 은밀한 쪽, 겨드랑이나 이 사타구니 쪽에 은밀한 쪽에 문신을 하라 그럽니다. 그거는 거기에서도 나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신체 점도 그래요. 보통 이 얼굴이나 손이나 이렇게 육안으로 딱 보이는 쪽에 점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나쁜 겁니다. 얼굴에 큰 점이 이렇게 보이게끔 있는 건 그건 무조건 나빠요. 그냥 무조건 띄세요. 특히 이게 돼지점처럼 크게 있는 사람들은 겁살, 이렇게 사주에는 겁살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불의의 사고가 팡팡 터져지고 되게 안 좋아요. 이 겁살이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자꾸 겁탈 당하거나 이게 성추행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겁살이라 그래요. 근데 이 겁살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보이는 데 있는 점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소리나 어디나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나 이런 데 가지고 우선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이거 보이는 점이 딱 있으면 무조건 그건 띄십시오. 그건 안 좋아요. 그건 액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적게 액땜, 그러니까 신체 점은 이제 겁살 예를 들고 했는데 신체 점은 보이는 거는 무조건 안 좋아요. 그 대신 이렇게 내면적으로 안 보이는데 특히 이제 은밀한 쪽으로 가 있는 점 이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오히려 복점이라 그래요. 또 이렇게 그냥 흉터처럼 이렇게 난 것보다는 이렇게 점이 있으면서 이게 털이 부실부실 난 거 그게 더 복점입니다. 안 보이는 쪽에 점이 있고 털이 부실부실 났으면은 그건 복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운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이 얼굴은 얼이라는 거는 얼 해가지고 뭐냐면 자기 혼을 말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걸 혼입니다. 그래가지고 얼꼴 이것이 얼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은 쉽게 말하자면은 나이가 50대 중반 60대 되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에 나타나는 관상이 그 사람의 그 전부한 인생을 다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50대 후반 60대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환관 넘어서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웃기지만 제가 이렇게 황모라고 하는 신부 동영상에 그 이제 쇼츠를 해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황창현 신부 그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신부가 이게 젊어서는 되게 관상이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관상을 딱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저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젊어서는 되게 좋았던 얼굴이 말년에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점점 쇠퇴해가면서 남한테는 저 얼굴 왜 저렇게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 얼굴에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나이 50대 넘어서는요,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힘들어도 너그럽게 자주 웃어가지고 이렇게 그 미소를 떠가지고 하관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말년을 유복하고 유독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출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너그럽게 자주 웃으면서 액을 복으로 전환시켜라. 그래가지고 말년관상을 업시켜라. 이제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운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명리사주를 봐가지고 알게 되면은 행운법을 하게 되는데 운을 알고 지혜롭게 적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몇 가지 신뢰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참조해 가지고선 그 운을 이렇게 제때 잘 잡아가지고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